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86면에 있는 역대하 24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말씀 앞에 서 있는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말씀의 앞에 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조그만 커피숍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아침 일찍 첫 손님을 봤는데요. 그 손님이 커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값을 지불하는데 커피 한 잔의 값이 아니라 두 잔의 값을 내면서 다음 오는 손님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손님이 왔는데 앞에 손님이 다 지불하고 갔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저도 다음 손님을 위해서 이 한 잔을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그 카페는 그 다음 손님을 위해서 계속 지불하게 되었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카페는 그냥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카페였는데요, 다음 손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작은 마을 전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끼친 선한 영향력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한 평생을 살면서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해도 일생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1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간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10,000명, 얼마나 큰 숫자일까, 정말 10,000명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뭐 10,000명씩이나 내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겠지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까?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설교 포인트를 놓치게 되어져서 해야 될 설교를 다 못한다
라고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그냥 조는 것뿐인데 그것이 저에게 영향이 되어서 오늘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제가 쉽게 예를 든 건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모델이 있는데요, 그는 남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2절에 표현됩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왕이었던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그 왕이었던 요아스가 정직하게 살았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사는 동안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씀은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누군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정직하게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한 아마 영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여호야다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왕 요아스가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앞에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남유다 왕들 중에 손꼽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생전에 그 마지막 때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냐 싶겠지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황을 지키시길 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달랴는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서 이 아달랴는요, 이제 공주가 되어서 남유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이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이죠. 아달랴의 남편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장인어른이 아니죠,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니 남편이 왕이 되니까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옆에서 막 꼬시는 거예요. 이제 바알을 우리가 숭배하기를 원한다. 바알을 숭배하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남유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쳐서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요, 자기의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남편보다 아들은 더 구워 삶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 자기 아들에게 왕을 세운 다음에 이제 아예 이 남유다 지방에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조차도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아달랴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 아들까지 다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본인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의 아들, 손자죠, 손자들을 모두 죽이면서 유다 민족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모든 손자를 다 죽이면서 자신이 여왕이 되어서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지금 이스라엘 한 나라에 악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아달랴는요,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집착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바알을 그렇게 섬기려고 한 나라에서 바알을 도입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 아들과 손주를 다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갈까 싶은데, 바알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 비의 신, 폭풍우의 신, 이것이 바알의 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것은요, 바알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돈이 좋아서 섬기는 거거든요. 바알을 섬기면 내가 풍요해지니까, 때에 따라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만들어 주니까 바알이 갖다 주는 돈이 좋아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섬기니까 돈을 섬겼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악한 영향력이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극자본주의 시대, 또한 극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도 모르게 사두개인의 그 영향을, 누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구약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파멸에 이르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그가 유다 민족들,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는 것 같지만 오늘 그가 죽인 것은요, 메시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혈통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할 뿐인데 그를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은요, 결국 바알도 아니고요, 우상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돈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메시아 혈통을 죽이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안에서 돈을 쫓아가는 것은요, 결국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모든 성경의 영적인 원리가 같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아달랴, 악한 이 여왕의 사위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모든 유다 혈통의 왕족들의 씨가 죽어져 가는 이때에 자신의 조카들이 지금 다 죽어져 가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을 급하게 빼옵니다. 조카들 중에 한 명을 빼와서 갓난 아기를 한 명을 빼돌려서 성전에 숨기게 되어지고 성전에서 7년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는 거죠. 우상의 소굴에서 7년 동안 빼와서 한 아기를 키웠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왕 요아스입니다. 이 갓난 아기가 7년이 지나서 7살이 될 때에 이 여호야다가 이제 충신이 졌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이 나라를 다시금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충신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요,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작업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요아스가 왕이 될 때까지는요,
여호야다, 죽음을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명가, 다윗의 왕가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호야다가 7년 동안 요아스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을까? 함께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가 7살이 되는 동안에 그를 어떻게 교훈하였다고요? 말씀으로 교훈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우상 숭배하는, 돈을 사랑하는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모두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돈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더라,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계셔요. 선생님들의 이 수고는 우리가 요아스 왕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성장시키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삐뚤어져가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더욱더 팽배한 돈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시온 선교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요,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바보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길만이 유일하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7살 된 아이가 무슨 판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7살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더 가장 절대 가치로 생각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부모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는 귀한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하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허투루 쓸 수 없으며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버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